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어느덧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성령을 보내주셔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두운 점을 밝혀주시고 어디가 쑤시고 아프거나 불편한 점, 마음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한 것도 낫도록 치유의 효과를, 그리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소서. 평화의 모ሁ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느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디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만큼 엄청난 은총을 누리고 있고 결단을 내려서 하느님께 다가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겸허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런 말씀을, 존경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제가 신자분들은 어디 가나 새롭게 보고 눈이 새로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이어서 지난번에 설명하던 그 예수님 시대 유다인들의 모습 조금 이제 보고 꿈난 이야기까지 좀 했는데, 꿈난 또 나중에 얘기 나오면 한번 보면 되고요. 동굴이 11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찾아냈습니다. 또 에세네파는 공동체 규칙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되게 남자들이 많이 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너무 엄격하게 율법밖에 몰라요. 율법을 이렇게 준수하고 막 살다가 보니까 또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 어둠의 자식들은 저 밖에 있고 우리만 좀 아까 어느 이제 일부 교회에서 그렇게 말해요. 뭐 이단이라니까 새로운 사이비 이런 데서는 뭐 몇 명 14만 4천만 어쩌고 하는 건 다 이런 종류야,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다른 건 아주 무시하고 남을 그렇게 하고 자기들만 따로 이런 거는 조금이 아니라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특별히 나중에 사도행전 23장에도 나오지만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이 바리사이가 이제 분리됐다 이런 뜻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그리고 이들은 율법서뿐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 율법 말고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또 있다, 이거를 인정했습니다. 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인정했어요. 사두가이들, 사제들은 부활은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여기 바리사이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니까 몸보다는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의 존재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있고 천사도 있다. 무슨 천사냐? 사두가이, 사제단은 천사도 부활도 또 다른 구전전승도 없다, 율법만이 다다, 이렇게 주장한 사두가이, 사제단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바리사이는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해 있고, 그래서 사두가이들은 이렇게 메시아 대만과 더불어 무너진 다윗 왕국 재건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바울 사도의 이제 편을 드는 거죠.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바울가 이제 나는 바리사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서간에 가서 보겠죠. 사도행전이나 사두가이들은 일부 사제들 가운데 바리사이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다 100%가 사두가이는 아니었어요. 아까 먼저 시간에 말씀 좀 드린 대로 사두가이들도 대부분 사제들은 사두가이 출신이 많았지만 특히 초대교회는 아주 혼란스러워서 바리사이들도 일부 사제단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아마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사제는 다 성전에 살았죠. 수백 명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더 많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다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또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 귀족 계층 사제들은 대부분 사두가이였다. 실권자들은 바리사이 몇 명은 그건 뭐 힘도 못 쓰는 거라고 보면 되죠.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는 사내들은 최고의회 의장으로서, 대사제가 전체 의회 의장, 법관, 대법관에 말하자면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문서화된 율법서뿐 아니라 구전 전승까지 받아들이는 바리사이들은 정치 권력에 기대지 않았어요. 거기 기웃기웃거리지 않았어요. 어느 줄서기 하지 않았어요. 또 현세와 세속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바리사이가. 그러니까 바리사이는 대중의 인기를 누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반해서 사두가이들은 기록된 율법서만 받아들이며 죽은 이대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은 이대 부활은 내세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세에서 출세를 해야 되거든. 이게 다거든. 그러니까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혹시 여기 출세를 해볼까, 돈 좀 벌어볼까, 좋은 집에 살아볼까, 이게 사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활도 믿지 않으니까 현세 중심의 신학이 성립이 됩니다. 얕아요. 깊이가 없어요. 자연히 현세적 삶과 정치 권력에 맞들여가며 지배 계층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두가이들은 권력이라면 언제나 타협하며 손에 놓고자 했습니다. 사두가이들은. 그러니까 대중이 싫어하는 것이. 일반 대중은 일반 착한 사람들, 선하게 사는 일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유다 평민들은 점차로 사두가이들을 외면하게 되고 그들은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제단은 점점 멀리. 사두가이들의 몰락. 그래서 기원후 70년에 사두가이들이 망하게 됩니다. 왜? 기원 후 66년에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 맞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독립운동을 우리나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1910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강제 점령당하고 나서 일본에, 그리고는 9년 후에 1919년 3월 1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졌잖아요. 유관순 뭐 10대 언니가 말이야. 유관순 언니라고. 대한독립 만세라리고. 그럼 잡아가면 안 되는데. 그냥 만세라고 그랬는데 왜 잡아가? 그죠? 그냥 무서워했던 거지. 막 뭉치는 게. 뭐 무기를 가졌나? 야, 만세해버리고 태우기 그래가지고 만세 그랬는데, 우리나라 거 만세 그랬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그죠? 그거와 달랐어요. 그때 막 총칼로 그랬다면 많이 죽고 너무너무 피해가 컸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지혜로웠어. 참 지혜로웠어. 그러니까 그냥 다, 여기 유다인들은, 우리가 뭐 유다인들이 똑똑하다고 어떤 사람 계속 그러지만 우리는 더 똑똑해. 이제 기회가 아직 덜 와서 그렇지. 똑똑하고 지혜롭고 한국 사람처럼 김치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고추장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고, 도대체가 뭐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빗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차 타고 가면 너무 빨리 가거나 그냥 담배 꽁초 아무 데나 버리거나 그냥 이런 건 일부 있지만 이제 그러다 말겠죠. 뭐 그러다 말고 이제 다 좋아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교통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짧은 시간에 너도 나도, 저도 어릴 때는 그냥 옛날에 그저 미군 차 이제 가면 저 강원도 횡성군 서울면 거기 일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원주에 그 근처에 미군 차들 많이 갔어요. 버스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없지. 길 마차밖에 없어지. 마차 한 번만 타봐도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또 말도 없어요. 소가 끄는 우차지. 우차. 사실 마차가 아니라 소가 끄니까 말차가 없어요. 그럼 그냥 거기 한번 타도 뜰까닥 좋아했는데, 그럼 미군 차 나오면 거기 휘발유 냄새가 좋아가지고 그때 따라다니면 이렇게 하고 뭐 그러던 그 옛날인데, 아무튼 근데 지금은 너무 차가 많아지니까 갑자기 뭐 한 20년에 막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좀 이제 예의를 덜 지키게 되고 그런 거지. 이제 조금씩 이제 그래도 우리 신자들만 잘 지켜도 벌써 10%가 바뀌면 그냥 얼마나 한 사람만, 10사람 한 사람만 잘하면 기분 좋잖아요. 한 사람만 좀 양보해주고 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벌써 지혜롭게 3.1 운동 때도 그렇고 총 갖고 게임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우리 정신을 이렇게 하나 뭉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다인들은 처음서부터, 요세푸스 플라비우스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유대 전쟁에 보면 로마인들한테 당해가지고, 로마인들한테 그냥 죽창이가 나무 깎아갖고 막 이렇게, 무기가 없잖아요. 말도 기마병 없잖아요. 말 타고 막 가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창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삐죽해가지고 돌 던지기 이래갖고 막 딜이해서, 그러다가 로마인들한테 당해서 죽은 사람보다 유다인을 죽인 숫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너 가서 같이 갈래 안 갈래? 우리 편 들래 안 들래? 로마인들한테 대항할래 안 할래? 그러면 아직 애기 나서 조그만데 난 아직 조금 이따 갈래.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유다인들이 뭐 대단한 민족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 죽였는데 뭐 대단해. 어떤 사람은 막 유다인에 막 신격화하고 그랬는데, 아니, 한국이 대단하지 거기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좀 안 와서 그러는 거지. 이제 조금만 이제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을 해야죠. 그 대신에. 자, 그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사두가이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66년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기 전쟁이었어요. 독립전쟁이니까 뭐 당연하지, 자기들 보면. 근데 이기지 못할, 한때 이겼어요. 또 유다인들이 워낙 세니까, 소수라도 가서 그냥 막 앞으로 죽으면 쓰러지고 가고 막 들이박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막 로마인들 쫓아내고 뒤찾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4년 동안. 그런데도
또 자기들끼리 아까 좀 싸우잖아. 자기 너 우리 편 아니야? 막 죽는 거 보고 안 갈래 그러면 막 그냥 난 허리 아파 못 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막 하니까 힘이 약화되고 자기들끼리 분열도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대패야. 로마인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러놔요. 예루살렘 다 망하지. 그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하는 게 그때 생겨난 거죠.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산다 그랬죠? 주로 그 주변에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산다 그래서 주로 사제들이 산다 그랬죠. 사두가 옆에 사제들이. 아니 사제들이 개미가 개미 집에다 불 내놨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사제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는데 그냥 그 자동적으로 뭐 가두면 다 흩어지고 사제들은 힘이 없어요. 그때부터 유다인들의 그 전통을 이어받는, 맥을 이어받는 뭐가 내가 다리가 없으면 팔로다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팔이 없으면 다리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닉 부이치치라는 거죠. 호주, 오스트리아 사람과 10년 전에 보면 이게 웃고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거 한쪽 가지고 딱딱딱딱 그리고 막 이렇게 드럼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서프웨어 뭐 이거 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다니고 근데 그 화장실에 못 가지 그래도 이게 없으니까. 야, 이거 없는데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참 어려워. 근데도 막 재무학하고 회계학 두 개를 복수 전공해갖고 호주 대학을 나오고 강의만 해도 강사로만 갖고 살잖아요. 요즘엔 뭐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희망 가지라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해갖고 자기 죽으려고 여러 번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 자리가 없어져서 사제들은 그냥 몰락했다. 근데 그 뒤를 잇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어느 집단이. 그래서 사제들은 없어졌어요. 이제 다 성전 멸망하면서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그 다음에 이었어요? 바리사이. 그렇죠. 바리사이. 명답에 바리사이가 대중의 인기니까 바리사이가 나중에 라비니즘이 되고 그 유다교의 명맥을 이어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뭐 예수님하고 싸우는 것만 생각하면 곤란해. 그건 조금 이거 그런 거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책을 조금 더 보시면은 더 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혜성처럼 떠오른 바리사이들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때 유다 권력층은 다 무너지고 무대에서 사라졌을 때, 사두가이들 권력층 힘이 없을 때 바로 바리사이들이 별처럼 떠올랐다. 바리사이들은 사두가이는 물론 다른 어느 종교 집단과 달리 자신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던 율법을 스스로 충실히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삶이 곧 하나님 말씀과 뜻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율법 연구에 그치지 않고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온 덕분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이들의 지지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그로부터 2000년이 흘러간 오늘의 이르기까지 유다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또 유지해 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행동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거는,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살든 성경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은 에세네파, 아마 요한 세례자도 그렇게 극단적인 에세네파 물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막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이제 뭐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막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서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메타노 에이테 믿어라, 피스토이 에이테 에이스톤 에반겔리온, 이게 마르코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요한 세례자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세례받고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는 게 마르코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 가운데는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살아남게 되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믿으면 떠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잘 모르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유다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러듯이 많은 사람 수천 명이 하루도 예수님께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일부는 그냥 남아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얼마큼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뭐 예수님 일부만 예수님 따랐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그냥 사도행전 봐봐요. 예수님이 계실 때 봐봐요. 산상설교인데 가 봐봐요. 엄청 그렇겠지. 팔 없는 사람 팔이 생겨나고, 못 보는 사람 앞을 보게 되고, 중풍병자가 들려가는데 번쩍번쩍 나고, 그건 농담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를 요한복음 2장 같은 것도 깜짝깜짝 놀래지. 그러면 한번 눈 떠고 가서 또 마태오, 마르코, 루카에 보면 특별히 마르코의 중심으로 가서 말하지 말래. 아니, 나병 환자를 낫게 해놓고 말하지 말아라. 또 중풍병자가 아주 태생 이렇게 1급 장애인데 다 고쳐놓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셔요.
무슨 말이 필요해? 이렇게 그게 말이지. 걸어가면 중병자가 나서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뜨면 이게 말이지. 나 눈 떴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죠? 뭐 그건 또 다른데 거기 가서 좀 보겠지만은 그만큼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는데 7장 27절까지 산상설교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가 중요한데 보통 그걸 몰라요. 그 앞에 이제 4장 23, 4, 5절 그것도 조금 더 나중에 보기로 합니다. 어떻든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27쪽에 보면 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마태,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은 누구냐?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사이들이 27쪽입니다. 27쪽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좋아요. 책 있는 분들은 그들 모습이 실제 역사상의 바리사이들과는 많이 다르다 그런 겁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사이들은 자주 예수님 가르침에 맞서는 적대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봤다, 이렇게 뭐 지켜봤다,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함께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특별히 루카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거나 그분에게 위험을 알려드리는 이런 장면들이 바리사이들을 편에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루카복음 여기 있죠. 7장 36절 뭐 이렇게 사두가이들이 몰락하고 나서 유다교를 이끌고 가던 중심 세력이 바로 사두가이들이 몰락하거나 사두가이 사제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성전 70년도에 기원 후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개미집이 다 불타고 거기 석유다 갖다 뿌려가지고 휘발이다가 다 없어졌으면 개미가 어디로 가버려도 있을 데가 없어요. 주변이 다 황폐화됐으니까. 그때 사두가이들은 없어졌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보다 큰 힘을 발휘한 게 바리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이던 시절에는 복음서가 쓰이던 데는 벌써 제일 빨리 쓰여진 복음서가 마르코인데 69, 70년, 71 이때 쓰여졌는데 그때부터 쓰여지기 70년, 80년, 90년 이때는 사두가이가 없어요. 사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등장하니까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다투는 건 없어진 바리사이 사두가이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가이하고 유다인들 대표 아직도 물론 이제 일부 바리사이들은 보수적으로 남아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 조금 이제 이런 거는 좀 천천히 말을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그런 재주는 제가 없어가지고 조금 뭐 이거 이해 잘 못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또 그냥 뭐 저도 그냥 그랬어요. 그전엔 대신학교 딱 가가지고 우리해 그냥 뭐 프리드리히 윌헬m 헤겔에 대해서 변증법에 대해서 정반합 테시스 안테시스 신테시스 그런 얘기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독일말 막 나고 튀어나오고 그랬는데 이야 이걸 시험을 보려니 막 걱정이 되는데 또 때가 되니까 또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 또 그냥 또 좀 되더라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다 아는 거 다 하려고 그리고 미사 때 강문 때도 다 알아들으려 하지 말고 한 2마디만 알아도 그러면 그냥 행복해. 뭐 그쵸 반찬인 거 죄 먹어요. 뭐 여러분 뷔페 음식점에 가면 뭐 다 먹어요. 몇 가지만 먹지.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배 아프다 그래.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필요한 것만 조금 먹고 말지. 조금만 먹어도. 말씀은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한마디 갖고 또 이렇게 우리한테 양소화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여러 연구와 특히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종교 집단에 직접 속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문화된 율법서 외에 구전전성을 믿고 받아들이는 점, 죽은 이들의 부활과 천사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바리사이들의 사상이나 삶이 예수님 가르침에 가장 가까웠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여기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말해요. 23장 6절의 사도행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책 있는 분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 아직도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난 바리사이라 그래. 아직도 난 옛날의 바리사이가 지금 나 바리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리사이는 당당하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니까 거기다 예수님까지 그냥 덮어 뒤집어 썼으니 뭐 그죠? 뭐 아주 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음에 복음서 신약 안에는 마태, 마르코, 루카, 요한 네 복음서가 나오는데 오늘 볼 거는 이제 마태오 복음서와 마태오 복음사가가 쓴 게 마태오 복음서인데 이렇게 살살 들여다 보면 이제 맛이 우리가 김치를 담그면 야 이게 꼬갱이도 있고 어떤 데는 배추김치, 물김치 요새는 별로 없지만 깍두기도 저는 아주 깍두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옛날에 그냥 깍두기 뻘건 고춧가루 질쭉질쭉한 거 가지고 거기다 들기름 한 숟갈 넣어가지고 이렇게 밥 비벼 먹으면 그냥 뭐 하루
아유, 그냥 뭐 양식,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야, 이건 무슨 무다. 참 좋은 뭐 고냉지, 채소일 수도 있고 뭐, 그리고 거기다 또, 어떻게 이제 무슨 갓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그 아주 맛이 어디 그 곳곳에 따라서 막 새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복음서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도 약간 막 다릅니다. 어떤 거는 달라요. 그런데도 그럼 틀리냐? 틀린다는 말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사가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성당에는 장기틀이 이렇게 무릎 꿇는 데가 없고, 지난번에 춘천 우주 성당 가니까 딱 해놨더라고. 너무 좋아. 그냥 딱 꿇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너 잘 왔다 그러시는 거 같았고, 그냥 가서 성당 가자마자 그냥 예수님 저 왔습니다. 이러면 이게 좀 그래요. 좀 교만이 넘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한동안 이렇게 의자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장개틀을 꼭 넣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교구 답동 주교자 성당에도 다 장개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저 그때까지 그렇게 있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와 같이 약간 달라도 어떤 게 더 묘미 있게 예수님께 접근하느냐 노력한 거지.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성서 완벽하다, 뭐 하는 말씀 완벽하다, 그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완벽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완벽이라면 뭐 그 읽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판단은 좀 유보하고, 얼마나 마테오가 애를 썼을까. 그 세관에 앉았다가 9장 9절에 예수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가가지고 복음사가 되고, 뭐 아무튼 사도가 되고, 뭐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은 뭐 하여튼간에 그래. 복음서 안에는 네 복음서 안에는 약간, 그리고 마르코가 70년, 왜냐하면 70년에 왜 썼다 그러냐, 마르코 복음을 70년 그 13장 같은데 보면은 그 돌 위에 돌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전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그 아주 그냥 이스라엘과 또 로마인들의 싸움, 유다 전쟁에서, 독립 전쟁에서 거의 질 무렵에 이때는 적어도 쓰지 않아요. 그 조짐이 보이니까. 아니면 그걸 끝나고 나서 회고하면서 쓰지 않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그때쯤이 되게 이제 그 가설이지만은 정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보다 한 10년 후에 마테오도 쓰고, 마르코가 제일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루카도 좀 쓰고, 그 다음에 또 루카는 또 그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쓰고 한 85년 정도. 그다음에 요한이 또 한 90년, 95년에 또 복음을 나도 한번 써보자 그래갖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아주 다르죠. 뭐 예수님 탄생 이런 얘기도 아예 없고, 뭐 마르코에도 탄생 얘기 나오지 않지만은 벌써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 세례주는 요한 요르단 강에서 등장하죠. 그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 소리, 막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막 이렇게 이런 게 나오고, 이사야 예 그래 이렇게 막 나오죠.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복음사가들의 시기와 또 자기 쓰고자 하는 그런 그 편집. 대개가 복음사가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건 없죠. 연결해 놓은 거지, 연결어. 그러니까 전승에서 받은 말씀 여기저기서 이야기 듣고, 아마 또 로기온 크벨레라고 말씀만 뭐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말씀 어록 예수님 어록집에서 뭘 좀 가지고 좀 이렇게 이용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럼 마태복음서는 이 책으로 29쪽입니다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은 같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 그러면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마르코는 1장부터 16장, 루카는 1장부터 24장, 요한은 1장부터 20장까지 있고 21장 부록에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중에서 마태가 제일 먼저 쓴 게 어떤 거죠? 뭘 제일 먼저 썼을까요? 1장을 제일 먼저 썼을까요? 3장을 제일 먼저 썼을까요? 20장을 제일 먼저 썼을까요? 그럴 것 같죠. 그 수능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마태가 제일 먼저 쓴 거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건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다 그래요. 처음에는 복음서를 쓴 목적이 맨 처음에 쓰려고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시려는 거를,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뭐 몇 번, 3번 예고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믿고, 적어도 마음속에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거나 부활을 믿었다고 성서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 예수님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누구죠?
그렇지, 가만히 계셔야지. 하나도 없어. 성소에는 없어요. 혹시 방청객 여러분 중에 누구 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제 수정하십시오. 성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성모님은 마음속으로 믿으셨는지 모르지만 다 예수님 시신 찾으러 가고 돌아가셨다 그랬지.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용기 있게 예수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도망가지. 아마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만 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어머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해요. 이렇게요.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언제가 제일 어려워? 두 시점을 얘기해 보세요. 응? 그렇지. 태어날 때 하고 죽을 때가 어려운 거지. 태어나려고 어떻게 해요? 길을 쓰지.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여기다 감어. 얼마 전에 얘기 들었어요. 그냥 이거 보니까 뭐 사진 울트라를 뭘 보나 봐요. 이거 빨리 안 했으면 죽었지. 그래서 서양의학이 참 좋아요. 서양의학이 없으면 우리 동양의학은 뭐 이렇게 하지 뭐 찍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왜 그렇지? 이상하다. 왜 그렇지? 이렇게 죽는 거예요. 옛날에 궁중에서도 많이 죽었지. 태어나다 죽고 뭐 이유도 모르고 그냥 태를 감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어떤 조카 아이는 여자 조카 아이인데 오래된 벌써 50대니까 머리부터 나와야 돼 이렇게 아기 때. 근데 발가락이 꼬물락꼬물락거리대 이렇게 발이.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서둘러 가지고 서울 근교에 살아가지고 살았지. 수술해서 살았지. 발이 이리니 엄마 죽고 나 다 죽어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가 아주 기를 쓰고 날라 그래갖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웃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너무 고생해서 다 운다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다 울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와 동시에 또 마지막에 숨을 내쉬는 거. 그죠? 우리 죽을 준비. 저는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다가 2000년 말부터 2001년 그때 이 안식년 가면서 그때 그 전까지는 참 희한해. 사람들이 발전 단계가 있어요. 제가 사제지만은 그 전까지는 성모성을 그냥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를 내버려 주소서. 이제와 우리 죽을 때가 그렇게 깊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라 다른 분에게도 성모성 할 때마다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를 내버려 주소서 50번 묵주기도 하면 50몇 번 하잖아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참 그것도 좋아요. 나 죽을 때가 아니라 우리 죽을 때래. 이게 교회 공통성이야. 우리 교회는 하나. 우리 죽을 때 우리 죄를 내버려 주소서. 응? 그러니까 마지막 아주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힘들어 나는 못 하겠다. 힘들어.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고 마르코복음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복음서가 조금씩 보충이 되는 거예요. 마르코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말하죠. 뭐라 그랬어요?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그러셨겠어. 다 돌아가신 판데 지금. 그러니까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다인들이 엘리야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엘로이 그랬으면 그렇게 오해 안 하겠지만 엘로이는 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아라모 히브리 말하고 글자는 같아요. 아라모 저의 하나님 어째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막 기도하시는 거죠. 마르코에는. 그거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왜 예수님 마지막에 저렇게 저주스럽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무슨 노래가 있는데 눈 감은 뭐가 가엾음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낳으셨나 이런 노래가 한번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봐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은 시편 여러분 아시면 22편 기도하는 거죠.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뿐 아니라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괴로움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거보다 먼저 체험하신 게 뭐예요? 마르코복음 14장에 본 올리브 나무 동산에 가서 겟세마니 동산이라고도 그래요. 거기 가서 아버지 피땀을 흘렸다 그래서 그냥 너무 내가 이거 죽기 싫습니다. 이거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없어요. 저는 근데 죽고 싶은 생각 가끔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갈 때 아니면 없어요. 제 정신 중에 죽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없어. 그리고는 더 살고 싶고 더 오래. 그렇지만 한 3년? 아니야. 6년 살고 싶어요. 난 3년, 10년 더 살고 싶어요. 이왕이면. 근데 예수님이 막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조금만 참아 그런 얘기가 속으로 들려와 안 들려와요? 안 들려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대답도 없어요. 겟세마네 올리브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좀 피하기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꼭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군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죽겠습니다. 그러면 죽기 싫지만 뭐 어떡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 장면에서 창세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나와요.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해서 이만 커갖고 이제 제대로 컸는데 심부름도 하고 그랬는데 갖다 바치라니까 묶어놓고 이제 칼로 자르라고. 그런데 그거 맘먹었지.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그런데도 그거 싫지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근데도 그때 하느님은 못 죽이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지. 아브라함에겐 손대지 마라. 천사를 보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양이 이런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잡아다가 바치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 당신 아들은 신비죠. 십자가에 죽게 아무런 대답도 없이 마지막까지. 그래서 의인들은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믿는 이들이 이렇게 너무 어려울 때 얘가 뭐 수능도 잘 안 되지 뭐 취직도 안 되지 그 언니인가 오빠인가 누나인가 형인가 또 그냥 지금 직장도 잘 없지 남편은 병 걸려 있지 이거 어떻게 뭐 또 누가 나한테 속여서 그냥 내가 3천만 원 빌려줬더니 100만 원도 못 갚은다 그러지 너무너무 진퇴양난이다 너무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유다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기도가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나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딱 나와요. 4절에서 벌써 이제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 찬양 후에 좌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첫 마디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성서는 아주 깊어. 그냥 하나만 딱 놓고 보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있어도 왜 우리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지? 우리 남편이 왜 그랬지? 기분 나쁘게 왜 저렇게 말을 해? 왜 같이 안 간다고? 왜 그래? 왜 못하겠다 그래?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주변 왜 그럴까? 우리 아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집이 어려우니까 말도 안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전체를. 그리고 이렇게 좀 보듬어 주고. 남편도 마찬가지지. 남편이 갑자기 왜 뭐 생일 잔치인데 놓고 애기 잔치 아무것도 없다 그래? 하긴 남편의 사정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알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고 성서도 그렇습니다. 한마디 갖고 이건 안다 몰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고도 남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 또 다른 복음은 약간 다르지만은 그걸 또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서를 예로부터 교회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또 처치 영어로 교회란 말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18장 17, 18절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복음 그리고 또 마태복음은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써 다른 복음서 다 그렇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 말씀 산상설교라든가 이런 걸 쭉 모아놓고 기적도 모아놓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맨 앞에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부터 마태복음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핵심, 아주 그냥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마태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마디 꺼내라면 뭘 꺼내실까? 예수님 죽음과 부활 말고 그건 모든 복음서가 같아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은 그거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믿었다 그랬죠? 믿은 게 없다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사람은 믿어 안 믿어요? 엠마오로 가는 끝장났다고 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예면하고 그냥 에이 우리가 말이야 1년 3년 다니는 이거 뭐야 이거. 뭐 기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어? 피물 쭉쭉 빼고 다 돌아가셨어? 그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하냐고 우선 응? 그리고선 막 빵도 띄워주시고 집에 가서 또 초청했잖아. 우리 집에 가자 그러니까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 남의 집에 가서 얻어 먹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빵을 띄워주셨을 때 그때 아까 길에서도 마음이 성서를 해설해 주실 때 뜨거웠는데 오 그러니까 너도 뜨겁고 나도 뜨겁고 그래가지고 야야 이때 하이파이브가 나온 거지 야야야 그래 가자 너도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11제자가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 뵙다 부활해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나도 길에서 봤는데 이것이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성립됩니다. 죽음과 부활 이야기부터 나중에 이제 앞에 뭐 탄생 이야기, 뭐 기적 이야기가 막 오는데, 근데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마디로 하면 죽음과 부활 빼놓고는 뭐죠? 언제 우리 함께 계시다. 그걸 좀 약간 유식한 말로 하면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신 하느님,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한번 해보세요.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하느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근데 정말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어떻게 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끝났나? 그러면 40일 만에 승천하셔요. 그건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승천하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요. 40일 만에. 그건 루카의 얘기입니다. 마테오는 승천이 없어. 승천하시면 돼, 안 돼? 마테오는? 안 돼.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러는데 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느님인데,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고 엘로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한번 해보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인데, 엘로힘 해봐. 엘로힘,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다니엘, 그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는 맨 앞에도 그렇지만은 맨 끝에도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책에 제가 아주 알아듣기 쉬우시게 여러분이 아시는 걸 확인해 놓은 것 뿐이에요. 30쪽에 보면 우리 함께 계신 하느님, Jesus is with us라고 써놓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신다는 표현은 다음과 같이 복음서 맨 앞에 1장 23절에 그 태어나기도 전에 요셉한테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우리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고. 태어나시기 전에. 그 다음에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복음 선포 다니시다가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2명이나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 내가 있겠다. 가운데 있겠다. 2명, 3명. 가운데. 가운데 있겠다. 참, 전 마태복음 너무 좋아요. 제가 복음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마태오 읽을 때는 마태가 제일 좋고, 마르코 읽을 때는 아직 마르코에 환장을 하고, 루카 읽을 때는 말도 못하고, 또 요한 읽을 때는 정말 그럽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한번 보시죠. 왜 그런가? 여기는 함께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어떤 때 어디 가서 난 혼자 슬퍼. 우리 아이가 나보고 막 뭐라 그래. 크더니 사춘기가 왔나 봐. 어떡하지? 나는 남편도 지금 멀리 가 있고 출장 가 있고 어떡하면 좋지? 그럴 때 우리 함께 계신 하느님 마태복음 생각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같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달라지지. 저도 여자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참 저하고 친했어요. 제가 가면 또 뭐 안수도 해주고 먹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저만 가면 그냥 벌써 침 흘리고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가면 업어달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 업고 다니고 그랬는데 여자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이 딱 되더니 이야 난 사춘기가 그런 건지 몰랐지. 저 딱 갔는데 인사도 없고 아니 그렇게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정말이에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20년까지 안 돼. 한 15년 된. 그래서 야 이름을 야 그러면 그래서 한 대 줘박을 수도 없고 야 정말 그래서 쟤 왜 저래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나도 몰라요. 그럼 뭐 그냥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머리카락은 이게 뭐고 그랬더니 입이 그래가지고 대충 제대로 치우지도 않아. 그리고 야 이게 뭐가 될까 너무 궁금했어. 야 참 그렇다고 안 갈 수도. 거기 어머니가 계셨거든. 그러니까 자주 가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쟤 왜 저래 그랬더니 글쎄 뭐 그냥 어머니는 뭐 사춘기 이런 거 옛날에 어른이니까 뭐 그냥 글쎄 뭐 그리고서 그냥 얼른 밥이나 먹자 그러시고 뭐 그리고 지나갔는데 1년이 딱 지났어요. 중학교 2학년일 때 어느 날 갔더니 언제 그랬냐 아니 비 오고 날 개듯이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그때 이게 사춘기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모셔야 되겠구나. 이때는 공주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그때 모시진 않고 제가 속으로 그냥 짜증스럽게 막 그랬지만은 그래도 한두 줘박지 않은 게 너무 잘했구나. 그럼 평생 한이 될 뻔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를 이렇게 지나면 아주 다르게 다가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맨 앞에는 우리 함께 계신 하느님을 미리 임마누엘이라고 요셉에게 그러니까 마리아 버리지 말아라. 하느님 뜻대로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는 두세 사람 모일 때 우리 함께 있겠다.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요. 아까 태어나기 전에 또는 태어난 예수님이 어른이 돼갖고 복음 선포하실 때 함께 우리 가운데 있겠다. 둘만 모여도 하늘에 계신 이렇게 안 하고 성부와만 해도 간직이 있겠다. 밥을 먹으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주님 은혜를 내신 얘도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력하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무력하게 부활하셔서 부활은 당당하게 온 세상을 또 새로운 창조라 그래요. 새로운 창조. 그렇지. 부활이라는 거 있을 수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믿었던 거지. 세상에 뭐 없으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 너희는 가서 만민을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잊지 말아라.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이러고는 오늘 강의 끝났으면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못 가시는 거예요. 가운데 있다. 아니면 못 가시는 건 함께 가주시는 거죠. 이야, 마태오복음은 끝에가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항상 끝에가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보통 나 혼자 있다고 슬퍼하는 분들은요, 위로를 삼는데 위로를 함께 있게 다르고 계속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 모습을 어떻게 찾느냐는 거는 우리의 과제죠. 찾긴 쉬워요? 안 쉬워요? 찾기 쉬워요? 안 쉬워요? 저 뒤에 가서 또 가르쳐 주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마테오는 친절마야. 마테오 친절할 맛이요. 친절할 맛이. 어떻게 했냐면 저 25장 32절부터 그래요. 옛날에 연미사 때, 유령미사 때, 장례미사 때 많이 읽었죠. 응? 야, 염소들은 이리 와라. 너네들 염소야. 너네들 양들이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지. 내가 여기 이렇게 부스럼할 때 뭐 약 갖다 줬지. 눈 아플 때 이렇게 뭐 좀 도와줬지. 손 붙잡아 줬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그거 할머니하고 다 봐준 게 나 봐준 거다. 아유, 그렇습니까? 영원한 행복을 차지하라고. 염소 떼든 이 염소 떼든 여기 아니야, 여기지. 염소 떼든 야 너희들은 근데 실제로 염소하고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지 않은 게 나를 위면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하고 염소인데 실제 염소하고 양하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인데 양은 목을 따서 잡아. 양 잡을 때 어떤 줄 아시죠?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털을 깎든가 그러면 털 깎는 구약에도 나오지. 그러면 양이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그냥 발로 실질은 이렇게 막 차요 안 차요? 양은 안 차. 그냥 아프면 쪽쪽 이렇게 하고 기껏 털 깎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서는 평화방송. 난 방송 보고 어떻게 볼 때마다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몰라. 물론 이제 뭐 드문드문 제가 켜서 보는데 어떤 수사님이 얘기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거 다 기억을 못하니까. 다행이지. 그런 거 다 기억하면 또 어떻게. 근데 염소를 얘기하더라고. 염소하고 양을 기르는데 평화방송에서 나왔어. 언제 이렇게 뭐 본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양하고 뭐 같이 기르는데 염소가 여기 옆에 있었대. 근데 늘 염소 새끼들을 먼저 줬는데 새카맣게 생겼으니까 먼저 줬는데 한 번 이쪽을 먼저 줬더니 그 수사님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양 발은 부드러워. 양 발은. 염소는 그저 소발처럼 발굽이 이렇게 말처럼 이게 플라스틱같이 세잖아. 이게 그걸 여기를 찌찌 빠갖고 입원해가지고 몇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대 염소를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리고 염소는 두 마리 안놈손만 갖다 웬만한 섬에 풀어놔주면요 한 10년이면 다 파먹고 그냥 그 나무 껍데기 다 벗겨 먹고 난리가 나지 아주. 염소, 흑염소 특히. 근데 생긴 것도 약간 염소는 이렇게 생기면 가서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죠. 근데 소나무 껍데기 먹어요? 먹어요? 못 먹어요? 염소가? 진 때문에 먹어요? 못 먹어요? 그놈은 진이고 뭐고 상관없어. 뭐든지 먹어. 그런데 그 흑염소가 또 좋다네 요새는. 보신당 대신에 흑염소가 뜬다 그러더라고요. 흑염소 좀 먹어보고 싶은데 아직 못 먹었는데. 양고기는 먹어봐 서양에서. 염소는 못 먹어봤는데 그거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하여튼 조심해야 돼. 염소한테 잘못하다가 그냥 이렇게 가지고만 공격하고 실제로 위험합니다. 염소가요. 조심해야 돼요. 뿔도 있고. 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 날이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럼 주님 어떻게 만나느냐?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같이. 지금 요즘에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잘 조용하게 생색내지 않고. 그리고는 언제 한번 추경님 말씀으로 끝내죠. 올해가 추경 들어가신 지가 2019년 2월인가 들어가셨잖아요. 10년째라고 막 나오는데 어떤 기자 한 분이 물었대요. 추경님은 예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추경님은 바로 대답을 보신 적 있다 그래?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랬대. 난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경도 예수님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무학자인지 무슨 저 이렇게 좀 고견데 넘어갈 때 어떤 노인, 여자 노인이 폐지 이런 거 곽대기 짚고 니아 깔고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가는데 끌고 올라가는데 약간 발을 저는 남학생이 중학생 정도 보이는 학생이 이렇게 가다가 그 할머니 밀어드려야 되는 거죠. 야, 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11월 11일 날 성 마틴 그 성인 뚜르에 프랑스 남쪽에 원래 헝가리 사람이죠. 근데 그 양반도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막 군인 장교 최고 출세하려고 막 장교 말 타고 막 기병 막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벌벌 떨고 너무 그냥 이렇게 헐벗은 모습 달라고 막 추운데 그러니까 얼어 죽겠더래 밤에. 그러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돈을 줘도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또 겉옷을 벗어가지고 칼로 잘라갖고 둘둘둘둘 말아주고 자기도 이 말 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 왔더니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외교인인데 군인 장교인데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마틴이 다른 이름이었겠죠. 내가 둘둘 말아서 그 반쪽 만도로다가 말 타고 가다 내려서 한 게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러고 지나갔대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마틴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우리 주교가 되고 오늘날까지도 제가 튜빙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호롱불을 가져가서 뭐냐 그랬더니 마틴 축일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11일 날 저녁에 애들이 호롱불 들고 초등학생들이 가더라고요. 빛이 되어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축복하소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와주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또 시청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소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들의 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